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51장 함께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다 알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말씀 욥기 34장 3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94페이지 욥기 34장 35장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2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제부터 엘리후의 말이 시작이 됐죠.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어제 잠깐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사실 좀 뜬금없는 감이 있죠. 욥의 세 친구, 처음부터 이 등장인물들은 욥과 그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엘리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엘리후의 발언이 다 끝난 다음 38장 이후를 봐도 엘리후에 대해선 이런 반구의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31장에서 욥의 말이 다 끝난 직후에 38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바로 이어져도 어떤 이 스토리상으로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 엘리후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가? 그래서 아마도 이게 후대에 추가됐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 엘리후의 말 보면은
스토리상으로는 사실 31장 바로 다음 38장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논리적인 비약이 조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부담스러웠던 누군가가 이 엘리후의 말을 삽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엘리후는요, 다른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고 했었어요? 예,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겠지. 죄 없이 심판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니면 어쨌건 간에 하나님은 사람보다 의로우셔.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엘리후는 그나마 조금 좀 나아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죄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엘리후가 어제 말씀에서 했었습니다. 자, 34장에 가면은 이제 엘리후가 지혜자들에게 호소를 하는데 2절에 아마도 욥의 친구들에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 호소하는데 5절 6절에 보면 욥의 주장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런 욥의 주장, 자기가 이해한 욥의 주장이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10절부터 15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시고 또 모든 생명의 주권자시고, 그러니 사람이 감히 그분을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의롭고 전능하시고 또 사람의 길을 감찰하신다. 21절에 보면 말하죠. 그리고 22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다. 그래서 28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길을 감찰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도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잘 나가던 사람이나 못 나가던 사람이나 똑같이 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22절에 행악자는 숨을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당장 어떤 우리의 인과응보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29절에 보면 말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당장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을 정죄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욥에게 재차 질문합니다. 31, 32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차라리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당신 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냐?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 그건 모르는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욥의 말에 대해서 이건 무식한 말이다. 35절에 그리고 36절엔 악인과 같다. 그리고 37절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여러분, 엘리후가 한 말 어떻게 들리세요? 그럴듯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욥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은 못해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감히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므로 자칫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는 것과 그분이 하시는 일은 결국 선하다는 거, 그거는 우리도 귀담아 들을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선한 태도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이건 욥도 그랬지만 엘리후에게도 마찬가지. 엘리후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엘리후의 말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말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거기에 가둬둘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 어떻게 정말 우리가 겪는 모든 일 다 알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닥칠 때 그럴수록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그 앞에 섰을 때도 역시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가 그 모든 일들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 욥기 34장에 이어서 35장에서도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앞에서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욥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게 틀렸다라고 아주 힘주어서 말을 하죠. 근데 여기서 반박하고 있는 욥의 주장이 뭔가 2절 3절에 보면 말합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 따르면 2절에 하나님도 자기가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3절 내가 아무리 의롭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제대로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 내가 아무리 의롭고 범죄 안 했다고 해도 그게 뭔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뭐라고 해요? 6절 7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사람이 범죄하든 의롭든 하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 오직 8절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오직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칠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장 개입하셔서 판결해달라. 이거는 무리한 요구다라는 말이죠. 그런 다음에 학대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9절에서 16절까지 말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자, 그런데 왜 그들의 호소가 응답되지 않는가? 부르짖고 소리쳐도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왜 그들의 호소가 응답되지 않냐? 부르짖고 소리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태도는 교만하고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런 태도는 교만하고 헛된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를 욥에게 적용을 합니다. 욥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14절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그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기다릴 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벌을 안 주시니 그냥 욥이 함부로 막 망령된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한 하나님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응답 안 하실 거다. 어떻게 들리세요? 좀 부당한 적용이죠, 그죠? 왜요? 욥은요 자주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계속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엘리후가 참 그래도 그럴듯하게 말을 했고 새 친구들보단 좀 한 발 나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뭔가 좀 점점 오류에 빠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이 없으니 호소해도 아무 소용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래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근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장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거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크신 분이 어떻게 그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 쓰시나 싶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우리가 처한 처지도, 그리고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선행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당장 응답 안 될 수 있어요. 당장 하나님이 진짜 보시는 거 맞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에서도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난을 몸소 다 짊어지신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분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참된 위로와 참된 격려를 얻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그 어떤 고난도 이길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도 크신 분이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향이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거나 그리고 우리의 처지에 신경 쓰시기에는 너무 바쁘신 분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고난도 다 알고 계심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호소 다 정직하게 아뢰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있기에 참으로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고 그 고통도 공감해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위로와 격려를 얻고 그러기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강한 힘을 얻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다 감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것 다 아뢰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장 응답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도 다 아시고 다 함께 겪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는 가운데 그 모든 것, 아픔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이번 한 주 동안은 특별히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그 어떤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들은 것만큼 그렇게 들은 것보다는 덜할 수도 있어요. 가령 뭐 이슬람 세계에서도 원래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기독교인으로 보통은 살아가는 뭐 그런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개종은 안 돼요. 정말 중간에 원래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또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삶에 당장 어려움까지 겪어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삼자교회 중국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도 충실한 신자도 많이 있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겠다. 뭐 그러면 사실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신앙 양육이 안 되고 선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자유롭게 그리고 또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지하교회 불법적으로 모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하는데, 당연히 박해가 있고 당연히 고난이 따르고 그러겠죠. 뭐 저 북한 땅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요, 참 어떤 이유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신앙 자체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그분들 위해서도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최전방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좀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에도 주님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자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들 주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